2017년도에 그 판문점에 JSA라고 공동경비구역이라는 데가 있죠. Joint Security Area라고 있고, 그 공동경비구역에서 북한군 한 명이 남쪽으로 귀순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도 한 10몇 년 전에, 15년 전에 이 판문점 가볼 기회가 있었어요. 가보면 정말 작은 그 회의실, 우리 정전협정 했던 데 있죠. 진짜 작은 회의실에 반으로 딱 갈라놨습니다. 그래서 반은 남쪽에 있고 반은 북쪽에 있고, 그 바깥에 나가면 군인들이 서로 이렇게 대치하고 있어요. 서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 안에는 이제 권총만 찰 수 있게 되어 있고, 근데 그곳에서 북한군 병사 한 명이 남쪽으로 온 거죠. 얼마나 남쪽으로 오고 싶었는지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갑자기 틀어서 남쪽으로 막 운전을 해요. 그러다가 자동차가 이 도로 옆에 그 흙에 빠집니다. 바퀴가 빠져서 못 나와요. 차에서 내려서 이 사람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남쪽으로 달리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cross country라고 하나요? 네. 북한군이 이걸 알고 이제 그 사람을 총으로 쏴요. 자기 군인인데 총을 쏘기 시작하고 남쪽으로 한 50m 정도 달려와서 그 남한군 초소 앞에서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총을 한 5발 맞고 뭐 피투성이가 돼서 쓰러지죠. 우리 군에서도 이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대로 놔두면 죽을 거고요. 우리 쪽으로 이미 많이 넘어온 상태였기 때문에 북한군이 와서 데려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JSA 대대의 대대장이, 그러니까 중령이죠. 미국 그 영어로 하면 리테넌 커널, 이 사람이 자기 부하 2명하고 포복을 해서 기어가 가지고 그 사람을 끌고 왔어요. 그리고 요즘에 그 중증 외상센터로 유명해진, 그렇죠? 이국종 교수님이 수술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살립니다. 여기까지는 이 사건에 대한 되게 감동적이고 훈훈한 이야기이고, 여기에 다른 디테일이 있어. 이 사람이 남쪽으로 넘어올 때 만취 상태, 완전히 술 취해 있었대요. 그래서 운전도 제대로 못하고 그 옆에 차가 처박힌 것이고요. 달리기 한 것도 막 계획하고 생각한 게 아니라 나 남쪽으로 가볼까? 거의 이런 식으로 우발적으로 왔다는 거죠. 한국에 살면서도 몇 년 뒤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면허가 취소되고 처벌을 받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람이 총을 맞고 쓰러져 있을 때 그 JSA 대대장이 가서 구해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이 이런 디테일들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걸 알면서도 이 사람을 가서 구해왔을까 싶은 거죠. 우리 삶에도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 목표를 향해서 계획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목표가 조금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무 힘들게 살고 있나? 이렇게까지 살아야 할까? 마음의 동기부여도 좀 사라지고요.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하기도 하죠. 나를 도와줄 것 같았는데 안 도와주고요. 어떤 때는 그냥 운이 나빠요. 되던 일도 멀쩡히 잘 되던 것들이 안 돼요. 과연 그때도 계속 그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느냐? 우리의 열정을 사그라들게 하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게 하는 그런 일들 중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복음 13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신약학에서는 이 부분을 고별 강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farewell discourse, 헤어지는 이야기라고 해요. 그래서 13장은 그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이 두 사건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입니다. 마태복음하고 비교해 보면요, 마태복음은 제가 일부에 총 몇 장이 있냐고 물어봤다가 실망해서 여러분께 못 했어요. 네. 마태복음은 총 28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 이야기가 어디에서 시작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28장 중에 26장에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앞에 25장은 예수님이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전도하시고 이야기하신 것들, 기적 행하신 것들을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26장에 가야 십자가 사건이 시작이 되는 거죠. 후반부에 가야 돼요.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총 21장밖에 안 되는데 최후의 만찬이 오늘 13장에 나왔어요. 그 분량상으로 마태복음이 생각하는 십자가 하고 요한이 생각하는 십자가의 중요성이 조금 달라 보여요. 거의 절반 되는 이야기를 십자가 사건에 또 부활 이야기로 채워죠. 13장은 우리가 잘 아는 세족식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제자들이 함께 유월절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식사 중간에 일어나셔서 수건에 허리를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세요. 한 명만 대충 이렇게 씻으시고, 자 이제 너가 그 다음 닦고 이렇게 해라 안 하시고 한 명 한 명 정말 깨끗하게 발을 닦아주셨어요. 그리고 자리로 돌아와서 앉으시고는 폭탄 발언을 하시죠. 근데 말이야,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아넘길 거야. 잔치 분위기가 완전히 엉망이 됐을 겁니다. What do you mean? 무슨 말씀이세요? 했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마음이 괴로우셨다라고 나와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도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배신당하셨거든요. 뭔가 큰 일을 이뤄보려고 열심히 하셨는데 실패하셨어요. 이루지 못하셨어요. 주님도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주님이 어려움을 겪으셨다는 그 사실이 제게 가끔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아,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내가 뭐라고 어려움이 없는 삶을 사나,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은 그 어려움 때문에 넘어지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이루시고요, 장애물을 넘어서 뚜벅뚜벅 걸어가신다는 거죠. 오늘 주님이 장애물을 넘어서 걸으시는 그 과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속해서 제자들을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초대하시는 것.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은 초대하신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해볼까요? 주님은 초대하신다. 아멘이죠. 우리도 초대해 주십니다. 서울역에 가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시뻘건 십자가를 메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그 십자가가 한 2m도 넘는 것 같죠? 자기 키보다 훨씬 큰 대형 십자가,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고요, 거기 노란색 글씨로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써 있어요. 제 친한 지인이 한동안 그 모임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서울역을 이렇게 여기저기 누비고 다녔어요. 사람들에게 외치기도 하지만 보통은 그냥 그 십자가를 메고 다니는 게 자기들 사역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한번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거 안 하면 안 되냐고 물어봤어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하면 안 되냐고 물어봤어요, 솔직하게. 근데요, 그 십자가를 메고 다니면 사람들이 커피 마시다가 던지기도 한대요. 욕하고요, 막 와서 밀기도 한대요. 왜 그러냐고. 너가 뭔데 우리한테 그런 소리를 하냐고. 근데 재밌죠. 아마 던지고 이런 분들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을 거거든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지옥 간다라고 하면은 기분이 나쁜 거겠죠. 그렇죠? 그 선배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일을 보고 사랑이 없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의 기도회가 있답니다. 자기 시프트 전에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회에 가보면 너무 뜨겁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오늘 보고 단 한 명이라도 마음을 돌이키게 되기를 기도한대요. 교회 다니다가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 낙심한 사람, 혹은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위해서 한 명이라도 십자가를 보고 돌아올 수 있게 기도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제 마음의 오해가 많이 풀렸습니다. 아, 그냥 사람들에게 뭐 듣든 말든 이렇게 툭 던지는 게 아니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는 거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되었어요. 오해는 많이 풀렸지만 그래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어떤 미디어, 어떤 매체, 예를 들어 여기 어딘가 있죠. 말이 비닐 준다. 말이 안 되죠. 당연히 그 메시지가 중요하지만 메시지 메시지, 초대의 메시지.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능력. 들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세요? 하고 싶어 하십니다. 아닙니다. 방법을 통해서도 그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존중해 주세요. 콜링이라는 표현을 써서 빨간 버튼을 누르면 그냥 몇 년 전부터 새로 하십니다. 사이에서 한바탕 토론이 벌어져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빵 한 조각을 적셔 어떤 놈이 감히 우리 예수님을 알고 있어? I'm aware what you're up to. 맞춰준 것들을 하거라. 사람들에게 그 일을 했으며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앉아 계신 이 사탄이 들어갔다. 사탄이 들어왔다. 생각은 주님을 배신하는 생각. 여호와에게 지지 마라. 하고 유다야 우리 한솥밥 먹는다 사역도 오래 하고 세 보니까 밤을 가서 재워버렸어요. 그 전원 스위치를 그냥 내려버리고 오늘 무조건 잔다. 그런 적도 있었고 그랬더니 또 아이들이 불평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새벽 2시까지만 놀고 잔다. 근데 2시까지 놀고 안 자요. 불만 끄고 얘기하고 안 자요. 늘 고민이었어요. 예배를 짧게도 해보고 영화를 가지고 설교도 해보고 했는데 계속 자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성찬을 하는 거였습니다. 수련의 마지막 날은 저는 항상 성찬을 했어요. 그래서 설교는 진짜 1분 동안 설교를 끝내고 성찬을 하고 집에 가는 거죠. 메시지도 좋았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예수님을 경험했으니까 그분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이 세상에 나가서 이제 예수님으로 살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살자. 메시지가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찬을 했는데 성찬을 하려면 보통 한 분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해에 그 오래 하셨던 또 아이들 유스에 있었던 아버지 한 분하고 성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빵을 보통 하고 빵을 떼어서 주고 아이들이 나와서 이제 인팅션이라고 하는데 빵을 떼서 받아가지고 그 포도주스에 찍어서 먹는 거죠. 저는 성찬이 끝나고 예배가 다 끝났어요. 마지막 예배가 끝나면 진짜 그 피로가 다 몰려와요. 긴장이 풀리면서 다 피로가 몰려오고 있는데 같이 성찬을 했던 저 앞에 쭈그려서 울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왜 저러시나 그랬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아이들이 그 빵을 포도주에 찍어 먹다가 이분이 이 포도주스를 들고 있었는데 손에 포도주스가 몇 방울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포도주스가 떨어지는 순간에 예수님의 보혈이 자기 손에 떨어지는 것 같았대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분 MBTI는 100% N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S인 분들은 공감이 안 돼. 무슨 말이지? 네. 근데 그 말씀이 저한테 되게 큰 도전이 됐어요. 수련회 동안 듣고 기도하면서 은혜 받은 것보다 그 깨달음이 더 컸어요, 저한테는. 사실은 내가 그렇게 믿어야 하는데, 내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피라고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있는데 저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 있죠. 보혈의 피, 예수님의 몸이라고 얘기는 했는데 제 마음에는 그런 도전이, 그런 감동이 없던 거예요. 그냥 리추얼로, 수련회마다 하는 의식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주님께서 성찬 때마다 저를 부르고 계셨어요. 이게 그저 의식에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자리라고 저를 초대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 초대에 반응하지 않았던 거죠. 초대가 있었다는 것도 몰랐던 거예요. 그만큼 둔했던 거예요.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들과 다른 점이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성찬입니다. 요한복음에 성찬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가 성찬 때 제가 항상 하는 그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다. 이는 내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이야기 있잖아요.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는 너희에게 주는 생명 언약의 피다.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안 나옵니다. 성찬이라는 장면이 없어요. 성찬에 가장 가까운 장면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빵을 적셔서 주시는 장면. 모르겠어요. 그 빵을 적신 게 포도주스였는지 아니면 그 올리브 오일하고 발가라시였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 성찬과 가장 비슷한 행동을 하시는 장면은 이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유다에 윽박지르지 않으셨어요. 혼내지 않으셨어요. 정신 차려 하셨어요. 예수님은 계속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기억해라. 내가 너를 위해서도 내 몸과 피를 준다. 너로 내가 모든 것을 버린다. 너와 나는 가족이다. 영원한 하늘 가족이다. 그 길로 가지 마라. 빵을 적셔서 주시는 이것, 작은 행동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여기에 담아서 유다에게 주셨다고 믿어요. 성찬과 십자가와 초대를 담아서 유다에게 주셨어요. 참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 30절을 함께 읽었지만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유다가 밖으로 나가니 밤이었다. 제가 성경 중에 가장 좋아하는 책이 요한복음이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은 이렇게 해서 그 악마가 시키는 대로 했다. 누구를 가서 만나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유다가 밖으로 나가니 It was the night 라고 한마디 하고 끝나요. 그런데 그 뒤에 이야기가 어떻게 되었을지 다 감이 오죠. 유다는 어두운 길을 계속 갔어요. 그 잘못된 길을 계속 갔어요. 내려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 가지로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가장 친한, 가장 아끼는 사람의 배신에도 굴하지 않으시고 계속 초대하십니다. 예수님 그분의 사역을 계속 누가 뭐라고 하든지, 누가 나를 알아주든지 아니든지 배신하든지 주님은 초대하십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부르세요. 우리도 불러주신 그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각자의 부르심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예배하는 것 부르심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부르심이죠.
이웃을 섬기는 것 부르심이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변하잖아요. 우리의 열정이 식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 부르심의 길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2월 오늘이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여러분 운동하러 가셔도 돼요. 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1월 그 의지를 가지고 시작하셨다가 포기하셨던 분들 다시 돌아가시고요. 짐이 좀 한산해지기를 기다리셨던 분들 다시 가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부르심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